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밝혔고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그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때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어색하고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14절 읽어주십니다. 자기하고 베냐민이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자, 베냐민은 그 요셉이 팔렸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진심으로 울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어땠는가? 자, 15절입니다. 요셉의 또 형들과 이마치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이 형들은 요셉을 만나서 반갑기보다는 무엇이 두려움이 미안함에 앞서서 요셉이 얘기하는 팔에 형들이 아주 엉거주춤하게 있는 모습을 그냥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엉거주춤하게 있다가 그제서야 겨우 형들이 요셉이 깨어나주니까 그때서야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돌려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했을 때 야곱이 그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자, 26절입니다. 네, 읽어주십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준비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이 말을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22년 동안 짐승에 찢겨 죽은 그런 아들이었었는데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야곱이 그 이야기만 듣고는 뭔 소린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야곱이 진상을 파악을 했는가? 자, 27절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되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살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이제야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이제야 그 진상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속였었던 이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 그런 어떤 그런 심판보다 야곱에게 더 큰 것은 뭔가? 요셉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모든 악한 것을 지금 야곱이 능가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자,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야곱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유다의 거점, 유다의 어떤 그런 분배로 받았던 땅이죠. 나중에 받을 땅이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헤브론이 바로 다윗이 아주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나안의 최남단 도시인 이 부엘사바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상 중에, 그러니까 그 비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반드시 올라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에 애굽으로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후손들이 이제 내려간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46장에 있는데 46장의 그 쭉 이름들이 그 이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자, 46장 15절 읽습니다. 아들은 레아가 바산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자, 여기서 보시면 누구의 이름만 유일하게 나오죠? 레아가 낳은 디나, 딸 디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한 5년 몇 년 전에 세겜에서 아주 험악한 일을 당했었던 디나가 아직까지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시집 못 간 것 같고 그때까지 함께 가족과 있다가 애굽에 함께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 갔었던 이 야곱 가족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33명. 그 27절 보시면 총
70명. 70명이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의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가족의 수가 그때는 몇 명으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75명이라고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그 차이는 뭐냐면, 자, 바로 이 애굽에서 태어났었던 야곱, 그 요셉의 손자들을 포함을 시켰나 안 시켰냐 그 관점에 따라서 70명과 75명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이 야곱 가족이 이 그들만 생활할 수 있는 아주 그 경리적인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 야곱 후손들이 이 애굽에 살면서도 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격리된 장소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 보호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보호를 받고 그래서 후손들의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고 이 보호막에서 또 번영할 수 있는 요람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고센이었었습니다. 또 400년 뒤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모여 살면서 애굽 전역에 냈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 이 고센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의 땅이 바로 고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문화, 그 당시 애굽의 문화는 독특한 문화였었죠. 목축을 천히 여기는 애굽의 문화를 이용을 하셔서 고센이라고 하는 격리된 땅을 갖다가 그 문화 차이로 인해서 이들을 이 히브리 백성들을 갖다가 구별을 시키시고 보호를 시켜서 백성을 순결하게 보호하는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요람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자, 47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자, 야곱의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한 이 상황인데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감히 야곱이 뭐 했습니까? 복을 비는 축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이 7년의 이 풍년 동안 모아놓았던 곡식을 애굽 전역의 그 굶주린 백성들에게 요셉이 팔 때 요셉이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자, 48장 25절입니다. 예. 47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 종이 되겠나이다. 자, 뭡니까? 우리가 주께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축복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도 요셉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서 야곱도 요셉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럼 총리의 권력의 위치에서만 복의 통로로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언제도 복의 통로로 있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었을 때도 뭐라고 성경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바로 축복,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후손들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첫 번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뭐가 될지라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어지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너는 복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이 아브라함의 복이 개인의 내 나만의 복으로 끝나지를 않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번져나갈 복의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도 복의 통로로서 사용받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우리들도 이렇게 뭐가 됐습니까? 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이 성경의 이 복의 개념이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일관적이지 않게 우리가 보여서 성도들이 복에 대한 이중적, 여러 어떤 몇 중적 어떤 자세를 취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복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의 말씀. 자,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산상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 하셔서 예수님의 직접의 말씀이 뭐라고, 산상순보다 조금 더 과격한 어떤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어떤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이 복이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엄청난 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 우리 한국교회를 망쳤다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성도들은 누군가가 큰 물질의 어떤 그런 복을, 그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 성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라고 하는 일관되지 않은 그런 말을 사실은 내가 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여러 면들이 어떻게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자, 애굽에서 이 40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들이 받을 복에 대한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들이 받을 복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곳곳의 말씀에 이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말씀들 속에서 특별히 명시를 하신 것은 가나안에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강복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 백성들이 그 우상의 어떤 숭배 문화 가운데서 있었던 영적 전쟁 가운데 이들이 특별하게 놓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이 초기 우리나라 이 기독교 선교 시절에도 복의 근원이, 그전에는 누구를 알았습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우상에게 빌어서 복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이해를 한 것도 바로 우리 민족의 영적 투쟁의 결과로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영적 자산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지금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알고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물질적 복에 대해서 물질적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이 물질적 복에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다면 물질적 복과 함께 어떤 것이 함께 결부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 대한 정의와 함께 사랑이 함께 물질적 복이 바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축복장으로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의 그 조건에서 복의 조건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단지 어떤 제사를 잘 드리고 지금으로 하면 예배만 잘 드리고 하는 종교적인 영역에만 이 복이 국한이 되지가 않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너희가 돌봐야 된다.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 50년 희년에 한 번씩 팔았던 땅을 갖다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속이는 저울을 금해야 된다. 손해배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정의의 조건이 바로 물질의 복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요약된 말씀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보십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0절. 자, 물질의 복과 또 해야 되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법이 무엇인가?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면제 규례는 이가 아니라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3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이런 나라를 보고 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이런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해서 그에게 그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갖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니라.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복에 대한 말씀과 또 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돌봐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복과 가난한 사회 정의 이것이 함께 한 몸으로 지금 연결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복에서 바로 사회 정의와 사랑과 가난한 이웃과 이웃에 대한 바로 이런 이 사랑을 외면한 복의 추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별한 부분은 과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복에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면 조건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저주가 되느냐 이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11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이 세겜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다 두고 왼쪽 산에다 외발산에다가는 저주를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받을 복과 불순종해서 받을 저주가 갈린다라고 하는 명확한 백성의 조건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른다면 이것이 은혜입니까? 행위의 공로사장입니까? 근데 구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과거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가족 단위, 이 가족 단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받았던 복, 이 가족 공동체가 받았던 이 복 나눔이 최대 야곱은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70명, 뭐 그 이상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겠죠? 70명 정도의 혈육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가족끼리 복 나누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아니, 70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족이 70명이라고 하는 소수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는 것이 민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왜? 내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400년이 지나서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확산이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이런 계산을 한다면 한 200만 정도가 되는 이 민족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한 민족 한 가족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에 인식의 한계가 뭡니까?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남이라고 하는 인식의 한계 가운데 민족 공동체에서는 그 인식 한계가 놓이게 됩니다. 자, 맞죠? 분명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식의 한계 가운데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았던 복을 만일 한 일부 계층만 복을 소유를 하고 나머지는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 자세에 대한 말씀은 복의 공동체적인 이 복의 실현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한 식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눈이 짧아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나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나누어져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그 장치가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시대 때부터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뚜렷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당연히 은혜이고 또한 이 받은 복을 나누는 복에 대한 공동체적인 어떤 실현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복을 독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족장시대 때는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왜 이 민족 공동체에 줬는가? 민족 공동체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인식의 한계가 있어서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과 저주의 영역이 이제 넓어집니다. 농사, 가축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생활 전반적 영역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심히 볼 부분이 그럼 이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자, 28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2절 자, 읽어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여기서 누가 너희인지 주어가 불분명합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축복의 대상인 너는 누굽니까?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축복의 대상입니다. 자,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의 공동체성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의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구도 받았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들도 믿음의 후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 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이 성령의 동일한 이 교통하심의 동일한 역사가 교리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성도들 간의 성령의 나눔과 함께하는 교통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진 것입니다. 성도들도 서로를 축복하고 복을 나누는 복의 공동체, 복의 코이노니아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인해서 복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공동체성의 실현인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령의 교통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의 교회에 바로 우리 이 성도들의 교제이고요. 또 이 교회가 받은 이 복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복을 나누는 위치에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의 족장 시대에 주셨던 이 복이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민족 전체 공동체성의 복에 대한 새로운 방법적 장치가 백성들 간의 나눔과 정의에 대해서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적인 복의 개념이 위기를 이제 맞게 되는 것이 어떻게 맞게 됩니까? 졸리시니까 제가 질문 좀 계속 드릴게요. 자, 왕정시대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정시대의 후기로 갈수록 성전 예배가 어떻게 되었죠? 성전 우상주의가 숭배가 있어서 성전 예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타락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타락되고요. 사회가 병들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법과 살인과 거짓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회 가운데 물질적인 복을 받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살고 오히려 악한 자가 물질적 번영을 하는 현실이 그 구약시대 말에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성경 말씀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욥기 말씀 아닙니까? 욥기가 이 42장이라고 하는 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의인인 욥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데 대한 욥이 한탄을 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뭐라 그랬죠? 친구들이 네가 어찌 죄가 없이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친구들은 옆에서 정죄를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무고함을 변론하는 이 긴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 1장의 욥은 맞습니다. 1장의 말씀 보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욥의 모든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또 자신의 몸에도 종기가 나서 깨진 기와장으로 종기를 긁을 때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욥은 정직한 자이고 의인인데도요.
자, 이렇게 왕중 후기로 갈수록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혼란이 생기고 고민이 생겼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뭔가? 바로 시간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의 개념이 이 구약 시대의 말에 이 시대적 이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떤 식으로 이 백성들이 해석을 했겠습니까? 바로 물질적 어떤 차원보다는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세상 끝날에 메시아 왕국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복에 대한 그 소망과 이해가 백성들, 하나님의 의인들 가운데 그 소망이 더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선지서들 아닙니까?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소선지서들 말씀,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혜선언의 잠언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본질적인 복을 구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찬송의 노래이신 대표적인 찬송시가 뭡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의 주제가 뭡니까? 복. 첫 번째 주제가 복입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의 복이 무엇을 구하지요? 세상의 부귀영화 장수를 그런 구하는 복이 아니죠.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의롭게 사는 복을 제1로 시편 1편은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형통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가 번영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신실한 이 믿음의 백성들이 결국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실제 가운데 살면서도 또 다른 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또 백성들의 소망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 왕국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선포의 말씀과 의인들의 소망이 구약시대 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샬롬을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시대적으로 멀리서 바라봤었습니다. 자, 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이 온전히 하나로 실현되는 것이 언제까지로 미뤄졌습니까? 언제까지 미뤄졌죠? 예수님 재림의 이 종말의 새하늘의 새 땅을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소망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요. 또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이 성도 우리들의 이 실존적인 하나님 나라의 우리 경험을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세상적 어떤 물질적 복의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구원 자체가 복의 근원인 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물질의 복보다도 어떤 복이 먼저 근원의 복인가? 신약 310면입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세상 끝날 구원의 보증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궁극적 복의 실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 성도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우리가 바로 복을, 근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람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귀영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귀영화를 받아서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곧 영원한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어디서 시작점을 같이 합니까? 예수님에서부터 그 시작점을 같이 하는 그 중심점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과 복이 예수님 안에서 그 시작 중심점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리받는 이 고난과 불행한 상황에 대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지금 쓰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한 말씀에서는 특별한 복이 이렇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보다는 어떤 표현을 우리 쓰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복을 빌다, 복을 받았다,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어떤 복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복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명시가 없이 포괄적인 복의 개념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복이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곧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따라서 이 복이 아주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복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이 복은 뭐죠? 부귀영화가 진정한 복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부귀영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세상적 방법으로 온 것인지에 따라서 그 부귀영화가 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맞죠? 보십시오. 똑같은 돈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물질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온 것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의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좋아하던 돈을 뒤로하고 자살을 했던 뉴스들을, 가룟 유다와 같은 결말들을 우리가 뉴스 가운데 몇 번 보아왔습니다. 또 평생 독재자로 부귀를 다 누리고 수를 다했던 김일성, 김정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저주의 인생인가. 그 사람들이 그 일생 한 60, 70, 80 그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그게 복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쉽게 판단하는 재산과 소유를 보고 복이다 라고 하는 고정적 개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자녀의 이 구원의 실존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복이 시작이 되고, 이에 따라서 자녀로서의 거룩한 윤리가 나타나고 세상 물질에 대한 소유의식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복을 누리는 다양한 역사들이, 우리 각자 다른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절대 저 사람 복스럽지 않게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복되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다 역동적인 어떤 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졸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2장 12절에 12장 2절 3절이요. 12장 히브리서가 잠시만요.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뜨거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안에 앉으셨느니라. 3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참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 성도의 환경적 고통의 자리에서도 영혼의 눈은 어디를 내가 쳐다보고 있는가? 영원한 복,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복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것, 이것이 영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궁전의 문지기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복의 선포의 말씀은 너희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을 복이라고 했고요. 우는 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물질의 복을 받은 그것은 그 사람이 복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금욕하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표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어떤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 뒤에 이제 말씀합니다. 뒤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보십니다. 장 22절 읽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고 미움받고입니까? 인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가난하고 복된 사람, 가난하고 우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당시에 그 당시에 이 타락한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도자들이 업신여겨서 불의와 부패가 만연해서 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권력도 누리고 부유해졌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세상의 부를 누리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았던 이 제자들은 가난하고 미움도 받았었지만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의 핍박의 길을 갔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히려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의롭고 경건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결국 종말에는 끝에는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핍박받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고
믿는 우리들도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길을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에 잠시 어떤 그런 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고 알고 순종하는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확실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가난도 내가 감수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비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자녀가 된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이 근원의 복에서부터 거짓 복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성령의 알게 하심에서 북이 영화만을 복이라고 하는 약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의 길을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각자의 어떤 상황이 때로는 물질이 하나님의 강복하시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죄악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구했을 때 구해서 얻은 그 복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의 결과물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부는 참 복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상황적인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바른 관계에서의 우리가 이 영복, 내가 영원한 복의 통로라고 하는 위치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과한 욕심,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루 먹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이상 구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먹을 만나 이상을 구했을 때 만나가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썩어서 벌레가 냄새가 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소유의식은 일용할 양식만큼 필요한 만큼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큰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복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누고 쓰는 복의 개념, 이 소유 개념과 실천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